예, 오늘 귀한 날 추수감사주일 우리 서로에게 아주 10배로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반주하느라고 애쓴 우리 사무엘부터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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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전체 1절에서 6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예, I will praise you.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스페인의 인간 탑사키, 카스텔로는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 탑사키 카스텔스, 이것은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TV나 신문, 언론에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위험과 난이도가 대단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단합해서 사람 위에 사람이 10여 층 이상 올라가는 사고 위험이 높고 어려운 게임이라고 하네요. 연합과 일치와 단합을 위한 자기 희생과 역할 분담이 아니고는 그런 어려운 게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는 게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가 혹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난관을 이겨내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이 다가오죠. 예, 우리나라처럼 유난을 떠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학구열이 대단한 거죠. 예, 출근도 뭐 한 2시간, 학교도 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새롭게 알았던 것은 상공에 떠가는 비행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특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듣기 평가하는 시간에는 달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외국의 어떤 그 신문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찔렀다고 그래. 아주 극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첸 홍엔, 전에 우리 이거 봤어요. 예, 영상을 보는 걸 별로 다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지금 이제 영상을 함께 보지 않는데, 중국 여자 청년, 올해 20살입니다. 여성이에요. 별명은 농구공 소녀.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걸 봤는데, 농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농구공을 발 삼아서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16년 전, 2005년 중국 언론과 세계 언론에 알려졌던 사진인데, 당시 9살이었다고 하네요. 예, 2005년에 9살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청년이겠죠. 교통사고로 2다리를 잃은 소녀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농구공 발, 그거를 의지해가지고 다녔다고 그러네요. 양손에 나무 손잡이를 잡고 걷습니다. 걷는다기보다는 몸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 공에다 의지해가지고. 그녀는 4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중국에서 벽천인 윈난성 루랑현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2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른들을 도우러 밭에 가다가 길모퉁이에서 달려드는 화물차가 그녀를 덮쳐버려가지고 차박회에 휩쓸려 들어가는데 하반신을 잃고 살아남았어요. 우리 사무엘도 하반신이 휩쓸려 들어간 사건이 있었죠. 우리 아파트에서. 끌려가다가 그래도 아무 상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골반 이하가, 그래서 그쪽 보험회사 측에서 그때 100만 원을 보내주는 일이 있어. 지금도 그 돈은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사무엘 통장에. 골반 이하가 모두 다 으스러졌어요. 목숨만 살아남았으나 물론 실일전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휠체어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어요. 몸을 땅바닥에 끌고 다니는 모습을 딱하게 여기며 바라보던 그녀의 할아버지가 농구 공발과 양손에 잡을 수 있는 나무 손주잡이를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농구공 소녀가 된 거예요. 9살 때, 4살 때, 그래서 한 5년이 지났네요. 그녀의 소식에 언론에 소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농구공 대신 의족을 달았다고 합니다. 중국 장애인 국가대표팀 감독인 장홍후 감독의 눈에 띄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렵죠, 수영이. 그런데 이 장애가 있는 2다리가 없는 이 소녀가 수영을 익히는 이 굉장한 두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는데도 물에 뜬다고 해도 물속에서 방향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3년 후 2008년 윈난성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3개를 땁니다. 이듬해 2009년 전국 장애인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따면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2010년엔 중국 전국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3개를 따고 그녀의 꿈은 올림픽으로 이어집니다. 2011년 장애인 올림픽 예선전 직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맙니다. 낙심한 그녀는 언론의 눈을 피해서 고향에 돌아가 지냈지만 좌절은 계속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시 수영 연습을 했고 2014년 9월 윈난성 지방 장애인 체육대회 여자 평영 1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크리스티안 비너드는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수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매일매일에 이거 해결되고 나면 좀 평안하겠지 하고 가다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로 우리 마음을 흔들죠.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너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고난이 절대로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겪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고 숙제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의 어느 민족보다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의 침략이 900여 번 된다고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때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주전 739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사야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남왕국의 10대 임금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난과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줍니다. 1절에서 그날에라는 시제와 전에는 혹은 이제는이라는 시제가 모두 다 미래에 있을 사건의 시점을 언급합니다. 장차 세월이 많이 흐르고 고난과 시련의 때가 다 지나간 후에 과거를 기억하며 이런 회상을 할 날이 올 것이라는 뜻으로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려 네가 말할 것이다.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감사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온 나라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신실한 젊은이들이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세월이 지나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메대 시대를 거쳐서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시대를 맞으면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날, 기적의 날이 주어지죠. 꼬마 같은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말씀은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전에는 이란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군의 압제 아래 두셨던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시면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사라집니다. 부모 형제 자매가 전쟁으로 죽거나 열방 가운데 흩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런 아픔과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죠. 남왕국 유다도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엉망이 되죠. 성전 기물들은 바벨론이 다 끌고 갑니다. 집어가는 참담한 침략의 순간이 찾아오죠. 그거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다. 역사학자들은 한 국가가 한 민족이 흥망성쇠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들은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이거나 국제적인 역학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갔는가? 유다를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심판의 칼로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시죠. 적국을 들어서. 지금 12장 1절 말씀은 그런 시대 배경과 역사의 교훈을 담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세월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이 겪은 아픈 역사를 성경 속에서 교훈을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 우리도 삶 속에서 예, 어제는 이러이러했는데 오늘은 진노가 돌아서셔서 내가 감사하나이다. 근데 진노가 있을지라도 잘 될 것을 믿고 보호하실 걸 믿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어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왜 언제는 노하시고 언제는 진노해서 돌아서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는 왜 진노하시고 언제는 왜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입을 빌려서 1절과 4절에 말씀하죠.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야훼께 감사하라. 예, 어떨 때 야훼께 감사할 때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사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감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일까? 우리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가? 신앙으로 살아오고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아까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했죠? 무엇을 주께 감사하게 되었는가? 주께서 안위하시오니 감사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안보하시고 보호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 진노하신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백성들과 인생들을 안위하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눈이 막혔어요.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에게는 오십니다. 더구나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고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 이런 질병, 이런 고통이 따라오는 것일까? 나름대로 주께 기도드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일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절을 살아가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 주간, 추수감사의 달을 계기로 이제 다음 달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장차 고난을 이기고 안위받게 하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 먼저 드리죠. 11조에 대한 갈등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렵습니다. 다달이. 쓸 것 많고 월급이 넉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1억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10의 1 이상을 감사한 사람들은 10의 1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10의 1을 안 드리죠. 더 많이 드리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걸 한참 하다가 나중에 어려워지면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늘어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근데 이건 엄청난 간증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안 드렸더니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결심하고 다시 드렸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들어봅니다.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는 또 내가 생활하고 살아야 되고 하니 먼저 일을 드리겠나이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렸죠. 회복의 은총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지금 어렵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고난의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오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고난이 오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지가 면접을 봤다 그래요. 면접을 봤는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래서 저는 욥을 존경하고 욥과 가룟 유다를 비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할 줄 알고 회개하지 않은 차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한 세대에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내가 왜 왔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할 줄 아는 자는 건져주시죠.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시장에 팔려가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이 팔아먹어가지고 팔려갔어요.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건져내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을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지냈어요. 10형제가 아버지 야곱을 깜짝같이 속인 거죠. 속이는 일은 세상에만 있고 정치 세계만 있고 경제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20년 동안을 속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에도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오죽하면 거꾸로
예, 질문까지 합니다. 죽을 줄 모르고, 그죠? 예, 이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셉은 17살 애굽의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30살까지 노예로 지냈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그죠? 13년.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살림을 맡아 하는 종이었는데 그만 예,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몇 년 동안을 갇히죠.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셔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가 막혀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흉년 이태째 되던 해 그러면 그 중간에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를 예, 만드시느라고 우리를 단단하게 예, 만드시느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죠. 도대체 언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순간에 요셉은 애굽의 인자가 되죠. 애굽의 7년 풍년 후에 7년 대기근이 찾아오죠.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흉년 이때째 되던 해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동령하기 위해 쌀을 구하기 위해서 오죠. 가나안의 흉년이 아니었으면 영영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어요? 역사하시겠죠. 예, 가나안의 흉년이 아니었으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요셉이 애굽의 2인자로 출세했으니까 국제적으로 수소문해서 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도 있었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애굽의 흉년과 가나안의 흉년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에게 제3홍의 날을 예비하시죠. 동생을 팔아버렸던 10명의 형들과 그 형들이 이룬 가정의 형수들과 조카들까지 무려 70명이 예,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시킨 주인공은 형들이 발가벗겨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으로 인한 성김이었어요. 예, 이 70명이 불어나서 엄청난 인원으로 나중에 불어나서 예, 쫓아내려고 하죠. 애굽에서 세력이 커지니까. 이런 일을 우리의 소견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나이 좁은 소견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생의 우여곡절들을 겪고 살아가죠. 요셉은 17살에 국제적으로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불운한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냅니다. 예, 그러나 그 요셉이 20년 후에 가족 70명의 목숨을 구하는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죠. 예, 이때가 그때인 줄 알겠나이까 에스더 모르드게 기억나시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동생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동생 요셉은 대답하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헷갈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진노를 받고 안위의 두 팔로 택한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이들 중에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젊은이 여러분들 아시죠? 아벳느고. 다니엘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 인격이나 성품에 있어서 바벨론에 끌려다니며 조롱을 받고 억울한 환경에 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젊은이였는데 14, 15세였다라고 그러죠. 다니엘의 청년기에 유대의 구구는 길었고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는 불행한 신세가 됩니다. 예, 그럴듯한 놈들만 다 끌어갔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나머지는 그냥 땅에다 놔두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달랐지요. 다니엘서에서 만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는 시대적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기대하고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이죠. 시편 147편에 보면 예,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2, 3절에 보면 싸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며 악은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147편 6절입니다.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풍성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저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또한 구원하시니 감사하죠. 안위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길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악한 자라도 돌아서기를. 그래서 오래 참으시죠. 사단은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죄악의 함정 가운데 빠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깨뜨리는 마음이 오는 것은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죠.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주의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그를 믿고 따르는 섬기는 자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땅굴을 파는 두더지나 작은 구멍으로 드나드는 생쥐처럼 들락거리면서 정부라도 조롱을 당하게 하고 국가라도 병들게 하고 왕이라도 무너지게 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 순간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야훼는 나의 노래시며라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앞장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현장에서 불러 출애굽하게 하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에 성공한 모세는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노래했어요.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2절이죠. 야훼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뭐 찬양만 하겠어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죠. 그래서 워십이 엄청 한때 흥행했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춤을 보여드리는 거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은 그를 믿는 백성들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찬송할 이유시며 구원의 응답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추격해오던 애굽의 바로왕이 보낸 말과 병거와 말탄 자들은 누가 더 홍해 물가운데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누가 이런 고백과 이런 노래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는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압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 누가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제사 안 받고 영생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는가? 여러분들 답을 다 아시죠? 누가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가? 안진뱅이가. 누가 12년 혈루증 여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간음 현장의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포해서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6번째 남자와 만나 살던 수가성 여인에게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있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비밀을 깨우쳐 주셨습니까? 누가 10명의 나방한 자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하고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하고 한탄하셨습니까? 누가 지붕에 달려 내려온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까? 누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12살짜리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이미 장사 지낸 나사로를,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까? 누가 벳세다 광야에 배고픈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하나님이 가깝게 여겨져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들 때. 그리고 잠깐만 자고 나도 정신이 반짝 날 때,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가 떨어져도 잠깐만 깜빡 자고 나도 정신이 번쩍 들게 새 힘이 솟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을 합니다. 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누가 갈릴리의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누가 십자가에 죽이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세 지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려내십니까? 누가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국가를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국민을 안위할 수가 있겠나요? 누가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열거해드리는 말씀 중에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이라고 불행해지고 유다라고 예루살렘이라도 불행해지지 않았나? 구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 이 민족의 구원, 한 정부의 구원, 이 시대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요?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시죠. 장차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회복하실 안위의 날과 구원의 날을 성경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예, 물 잠깐 없으니 어때요? 목말라 죽겠죠. 그죠? 물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샘이 솟아나는 우물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구약에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과 광야와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고 샘을 찾고 푸른 초장을 찾아 양과 염소와 소와 말과 약대를 먹여야 하던 그들에게 우물물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고 구원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수백 배, 그죠? 더 나은 목축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돈과 서로 갈라지죠? 이삭의 때 짐승 먹일 우물샘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주민의 종들과 수없는 갈등과 대립을 경험합니다. 파놓기만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다 막아버리면 또 딴 데 가서. 그런데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자리들을 안 거예요. 그 자리마다 찾아가서 물을 파니까 우물이 샘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절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은 참 온유한 그런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일부 일체제를 확실하게 실천했던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샘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빼앗으려고 덤벼들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서서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계속 내쫓아요. 우리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물샘을 파면 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깊은 샘이 영생의 샘이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주민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대적을 받는 날이 옵니다. 이삭은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어요. 야훼께서 보여주셨죠.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죠. 양과 소가 떼를 지르고 종이 심이 많아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받을 정도. 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과 생업의 현장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창대해지고 이렇게 왕성해지고 이렇게 거부가 되어도 평생토록 겸손하고 자자손손 주님 위하여 겸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런 거야? 아직 그 그릇이 안 돼서예요. 여러분들 닦으시고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어찌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신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끼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예? 그런 얘기 있죠. 미리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절대로 부도를 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 받으셨으니까 이거 100배로 갚아주시죠. 주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오니 또한 감사하죠. 우리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행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도 어렵고 죽겠는 환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마음도요, 내가 가진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만 해요? 순종하셔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늘 체험해서 깨달죠. 4절에 왜 야훼께 감사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야훼 이름을 높여 부르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의 능력을 경배하게 되니까. 우리가 왜 만국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까요? 왜 야훼를 찬송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극히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세요. 5절에 보니까 야훼를 찬송한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한다는 거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찬송 제목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도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면 이러다 누구예요? 예, 타로의 군대죠. 시편 98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밖에도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야훼를 찬송하게 하셔요? 언제 어디서나 그는 믿는 자들 가운데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올해 그 올림픽이 열렸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바위 산꼭대기에 있는 양팔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 동상이 있다고 그러죠. 브라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상은 브라질 독립 100주년임을 기념해서 1931년 코파카바나 해변 맞은편에 위치한 해발 710m 코바도 언덕 정상에 건설이 됐다고 그래요. 브라질인 에이토루 다 실바 코스타가 설계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코스타에서 원래 십자가를 들고 있는 청동상으로 설계되었으나 금속 골조는 당시 브라질 정황을 감안할 때 정권이 바뀌면 철거하고 녹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변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결국 프랑스의 조각가 폴 란도프스키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38m, 양팔을 벌린 길이가 28m, 손바닥 크기 3m였다고 그래요. 무게가 1145톤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거대한 예수님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런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크고 깊고 은혜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간증되게 해주십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물론 그렇게 대단한 동상 세운 것 기가 막힐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삶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용서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 각 사람이 새로운 꿈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보다 만군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베들레헴의 어린 소년 다윗을 그 시대 골리앗보다 100배 1000배 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죠.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름으로 인해서 또 10년 이상 쫓겨다니죠.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서. 이 노래는 다윗을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던진 문맷들로 역사를 바꾸어가니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노래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될 게 예수로 인해 새끼 나귀가 가는 길이 종이나무 가지를 깐 것이지 그냥 새끼 나귀 때문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 왜 유명한 고을이 됐어요? 그 마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나사렛이 우리에게 알려진 동네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그 마을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내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1절이죠. 하나님의 항변을 듣던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죠. 42편 1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41편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온갖 크고 작은 아름다운 일들로 인해서 야훼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나날이 되셔서 주님의 소망 안에서 무엇이든지 아멘이 되게 하시고 그 아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일생, 저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결단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